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비전의 주제의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슬기로운 신부로 깨어 준비하라. 다시 한번 시작. 슬기로운 신부로 깨어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계속 상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다 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의 징조를 통하여서 정말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신부로서, 바로 슬기로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주님이 재림은 무엇보다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를 신부로 보시고 신랑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결혼하는 순간으로, 이제 함께 너희와 살겠다라고 하는 순간으로 오시겠다라고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신부로서 맞이를 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짜 신부가 되지 말고 진짜 신부가 우리가 되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진짜 신부는 뭐냐?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랑에게 있어야 된다.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도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천국을 왜 가고 싶은가? 그것은 천국에서 나의 목적, 거기는 좋은 곳이니까 피한적인 장소이고 또 뭔가 거기 안에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의외로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막 천국을 강요를 하죠. 예를 들어서 이슬람의 테러 분자들이 막 자살 폭탄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도 자살 폭탄을 막 감행을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국이 어떤 곳이냐, 자살 폭탄을 하면은 많은 여자들이 당신을 기다릴 거라고, 그러면서 당신이 거기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 거게 될 거라고, 그렇게 그 꿈을 가지고 자신을 몸을 던져서 자살 폭탄이 되는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그걸 믿는 것도 황당하지만요, 그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황당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천박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내가 꿈꾸는 곳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신랑으로, 우리 신부로서 삼고 계시겠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로 인도할 사람은 정말 진짜 신부냐? 라고 하는 것을 보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이게 잘 안 되면 더욱더 인격적으로도 더 깊이 만나는 올해가 되어서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을 고대하고 바라는 그런 우리 참된 슬기로운 신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정말 근데 참 때로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은근히 어렵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주여 한다고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종말과 구원에 대하여서는 보수적으로 좀 천국문을 좁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사람이 알 수도 없고요,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하는 입장에서는요, 그 책임과 결과는 막중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그러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가게 되면 정말 이게 감사한 거죠.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들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하셔도 돼요, 주님 아직 좀 먼 것 같아요, 나중에 오실 거예요, 그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주님이 딱 오셨는데 너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책임이 저에게 있고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참담한 결과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천국의 말씀을,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은 좁혀서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좁혀서 보수적으로 좀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의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슬기로운 종말 성도의 생활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보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할 마지막 기회를 붙잡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게 됩니다.
물론 이 주제가 뭐 식상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래서 사실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른 주제들을 더 많이 이렇게 좀 붙잡고 어제도 막 준비하다가 그래도 나중에 적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전도에 대한 내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제 보면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련한 처녀가 미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당황스러웠잖아요. 주님이 신랑이 왔는데. 그래서 그 때문에 이제 옆에 우리 처녀들에게 부탁을 했죠. 너희 기름 좀 나눠달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여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우리의 쓰기에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너 다른 데서 가서 좀 사서 네 거 쓸 거 네가 준비해라고 그렇게 거절을 하였다는 거예요. 참 이거 야박하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이웃을 향하여서 자비를 베풀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이게 좀 맥을 같이 하지 못합니다. 반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뭐예요? 그런 야박하게 행하였던 그 처녀들을 향하여서 슬기롭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나누어줄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물론 대표적인 것이 제가 가진 뭐 돈과 돈이 별로 없지만 어쨌든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충분한 의지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로 안 믿기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마음입니다. 저는 이렇게 나눠줄 수 있고 뭐 물질을 나눠줄 수 있는데 그런 나눠줄 수 없는 게 있죠. 대표적인 것이 저희 아내를 나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 뭐 자식을 나눌 수도 없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 대신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신부를 이 사람 저 사람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성도의 관계는 1대1의 관계라고 하는 거. 믿음도 나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본문에 보면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존재가 뒤늦게 가가지고 기름을 준비했잖아요. 준비를 했는데 가서 이제 갔더니 문이 닫혔어요. 그래가지고 뒤늦게라도 문을 열면서 좀 주여 좀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말하기를 문도 안 열어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빼꼼 말하는 말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그냥 싹 무시해버렸단 말이에요. 주님도 되게 야박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림의 현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사건에서도 분명하게 얘기해 주겠죠. 방주를 짓고 곧 홍수가 임할 것이다, 심판날이 올 것이다 라고 기회를 줬어요. 그것도 몇 년 동안? 120년 동안이나 기회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야 당장 언제 뭐 이런 일이 있겠어? 라면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자기 삶 바쁘다고 세상 오락과 재미에 빠져가지고 계속해서 허송세월을 하였죠.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나서 방주의 문이 닫히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절대 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뭡니까? 그러니까 기회가 있지만 기회가 졌을 때 우리가 기회를 놓치게 되고 마지막 기회마저도 놓쳐버리면 그 뒤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대신할 수도 없고 또 기회가 있을 때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다음 기회는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갖게 되면, 물론 우리가 우리의 신부로서의 모습들을 준비하는 것도 있어야겠지만 내가 정말 천국에서 같이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 함께 하지 못하는 저 영혼들을 향하여서 전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우리가 이제 3장 4장 계속 우리가 같이 견주어서 보고 있는데요. 3장에서 계속해서 마지막 때를,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4장에 걸쳐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4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 종말과 재림에 대하여서 지금 약속하면서 엄히 명하는 게 있다. 너에게 정말 같은 엄히 부탁하고 명령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 같이 한번 이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생각해보니까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왜냐하면 못 얻을 수 있는 까닭이 많기 때문이죠.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이르게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예수 믿으라고 비켜나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가 가리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이 많습니다. 다 그래서 고통하는 때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자기를 위하는 거, 너를 위해서 살라, 남을 위해서 살지 말라, 네 좋아하는 거 해라, 네가 바라는 거 해라 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주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바라보지 않습니다. 허튼 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렵지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뒤에는 그러나 중요한 거예요. 그 상황일지라도 그냥 상황이 그렇지, 지금 때가 그렇지 라고 말하지 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전도자의 일을 하면서 내 직무를 다하라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공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라라고 하는 이 복음의 사역들을, 복음자의 전도자의 일을, 직무를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어렵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가 되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저 이제 금요일 날에 저희 교회 이제 들어오면 입구에 막 스티커 말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여튼 보니까 이단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거를 크게 써갖고 그냥 스티커로 콱 붙여놓은 게 있었어요. 도대체 누가 한 거야 싶어가지고 CCTV를 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아저씨가 헬멧을 썼어요. 헬멧 썼다는 것은 이제 오토바이를 탄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우리 교회만 온 게 아니라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온 교회를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이거를 막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참 열심인 거죠. 게다가 아니라 저희 교회에 이제 보면은 일주일에 보통 한 번 이상은 저기 이단, 저기 월곶에 있는 그 기쁜 소식 교회, 거기 이단 구원파 교회에서도 편지를 보내고요, 주간 신문을 막 보내고, 신천지에서도 신문을 이렇게 편지들을 보냅니다. 돈이 많아서 그런 것까지는 안, 돈이 많은 것 둘째치고 그 열심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우리 큰딸 아이니를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아이니가 이제 어제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막 엄마한테 얘기를 하던데, 들은 내용이 뭐냐면, 자기 친구가 이제 학교를 갔는데, 학교 가서 이제 동아리를 가게 되어서 동아리 가입을 하고, 산책 동아리래요. 가서 이제 갔는데 어떤 언니가 막 그렇게 같이 또 잘해주고 도와주고 막 잘 들어주고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한참 좋고 나서 이렇게 딱 1년이 되고 났는데, 그 뒤에 알고 보니까 어떤 동아리일까요? 신천지 동아리였대요. 그래가지고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대학에 가서라도 어떻게 쓰든지 그냥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포교 활동하는 게 중요한 모습 보면서 저 이단들이 정말 전도한다고 난립니다. 근데 왜 저럴까요? 이단들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종말이거든.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정말 믿는 거죠? 믿으니까 저 난리를 법석을 뜨는 거잖아요. 잘못된 종말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른 건 있죠. 종말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그것도 곧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잘 안 믿는 거잖아요. 우리는 안 믿어요. 왜요? 우리는 차일피일 언젠간 오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지금 같이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될 사람에 대한 전도의 강박감요, 그런 급박한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복음을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가져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다시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더더욱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그래서 교회에 신뢰하는 바닥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게다가 가족들 전도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포기할 수 없잖아요. 나만 나는 천국 갈 테니까 너는 그냥 지옥이 나가라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을 향하여서, 자녀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그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단들보다는 좀 열심을 내야 하잖아요. 그 방법과 내용은 잘못됐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 열심에 우리가 뒤처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붙들고 좀 통사정이라도 하시고, 안 되면 그 물어버리십시오. 그냥 어떤 분은 남편을 구원받기 위해서 새벽마다 다리 붙들고 막 같이 이 달이라도 하나님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남편이 감동을 먹고 같이 신앙생활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또 우리 초대교회가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올 한 해 무엇보다도 기도 제목을 주셨지만, 무엇보다도 같이 구원받아야 될 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요. 그래서 우리 천국 가서 우리 후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가가지고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기회가 없을 수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서 우리 부모님이니까요, 내 아들이니까 같이 좀 끼워달라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천국에서 우리가 봐야 될 사람들을, 정말 내가 같이 했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그래서 천국은 천국이 안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후회하지 않도록 마지막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는, 놓치지 않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쓰면 종말 성도의 슬기로운 생활이 뭘까? 그런 다가올 천국의 삶으로 준비하라라고 말씀드리게 됩니다. 종말론에 대해서 이제 가장 탁월한 신학자가 있다면 그것은 위리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이 위리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종말론은 신앙과 신학의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종말의 신앙은 무엇이냐? 그것은 미래의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세계, 곧 천국을 현재에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미래에서 오시는 분이다, 미래에서의 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약간 좀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과 의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잡한데 어쨌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몰트만의 생각하기를 우리 주님은 미래에서 계시는 분인데 미래에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현재라고 하는 삶이 미래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규정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주일이고 날씨도 추우고 먼 길로 와야 되고 막 이렇게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마스크 쓰고 지금 앉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의미가 가지십니까? 물론 지금 같이 좀 보고 싶었던 사람들 만나고 예배의 감격도 있겠지만, 진정한 의미는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알게 되냐? 미래, 무엇보다도 저 하늘나라 천국에 가게 되면 그 천국에서 우리가 2022년 1월 9일 날 드렸던 주일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예배가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순간이었는가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우리 현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고, 그것을 또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미래를 향하여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 힘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천국도 마찬가지 의미로 우리 가운데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이 뭐냐면, 우리는 보통 천국을 간다, 천국 간다, 천국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천국을 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이 왔다, 가까이 오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도대체 이제 간다라고 하는 말과 온다라고 하는 말 비슷한 말 같지만 차이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식상한 말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초청을 받아서 내가 청와대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준비하면 되죠? 이제 옷도 좀 잘 차려 입고 모양 좀 내고 해가지고 대통령 딱 만나고 이제 나 이제 만나고 와서 내가 대통령 만나본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자랑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우리 집으로 온다 그러면 이제 말이 달라집니다. 그렇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양만 내가지고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대통령 와가지고 같이 산대 얘기하면 이제 완전히 그냥 집도 다 뜯어 고쳐야 되고요. 완전히 대통령이 잘 있을 수 있도록, 대통령이 이렇게 어떤 직무를 할 수 있게끔 일할 수 있도록, 또 아니면 그 생활의 패턴에 나도 맞춰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대통령과 잘 살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준비할 내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두가 딱 차이점은 이거예요. 뭐 지식적으로 미련하고 뭐 공부 못해서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거요? 등은 있는데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로 이렇게 지금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등은 뭐고 기름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인데, 많은 학자들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등은 경건의 모양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기름은 경건의 실제적인 것, 그리고 경건의 능력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기름을 향하여서 성령이다, 많은 경우에 성령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성령도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십니까? 경건의 실제를 행하게 하시고 경건의 능력을 이루게 하게 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를 채셨겠지만, 오늘 우리가 암송 구절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런 자들이 언제 있느냐? 디모데후서 5장 3절은 뭐예요? 디모데후서 3장은 하나님 말씀학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경건의 능력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신부된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바로 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7교회이고, 그래서 7교회들마다 뭐 축구중도 하시고 또 칭찬도 하시는데, 마지막 교회였던 라오디아 교회에게는 꾸중만 하셨거든요. 근데 꾸중하셨던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서 먹으리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멘 하면서 좋아하지만, 사실 이것은 주님께서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책망하는 말씀 이전에 주님의 입장을 보면 되게 고통이거든요. 아픔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제 정말 신부되는 이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문 밖에서 자 신랑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해요? 문 밖에 세워두는 거예요. 맞이하지 않아요. 물론 교회는 그래도 신랑을 예수님을 기다렸으니까 만나긴 했겠죠. 그러나 얼굴만 빽 내내고 오셨네요 하고 문 확 닫아버리고 자기 삶 사는 거예요. 마치 주일날 딱 예배를 드리고 오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서 주님 내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주일날 예배 딱 끝나고 나면 주님 빠이빠이 여기 계시고 나는 내 삶 삽니다 라고, 난 주님께 예배 드렸어요. 마치 대통령 만나고 나서 난 대통령 만났어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건 경건의 모양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하는 자로서 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사는 게 중요하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도 만남에 초점을 둡니다. 특별히 언제 만날 것? 마지막 주님께서 오실 때 심판대 위에서 만나는 그 순간 내가 그 심판에 통과하는 것. 마치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대학만 가는 게 중요하지, 대학에서 어떤 공부를 할 것인가, 대학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비전을 가질까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대학 왜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는 것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회개하여라, 당신 그렇게 했다가 지옥 간다, 이것만 강조하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 거에 대한 그 미래의 삶을 꿈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더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런 들어가는 것이 만남을 준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는 거예요. 사는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신부로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결혼식만 그냥 거기 혈안이 돼가지고 막 화려하게 하고 어떻게 할까 거기만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결혼의 삶이잖아요. 결혼한 이후에 어떻게 그 남편과 그 아내와 같이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으로 모양 내가지고 그것에 통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건의 실제적인 삶, 그 경건의 실제적인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 삶을 사는 거죠. 그 미래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뜻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 줄 믿습니다.
요즘 서점가에서 잘 팔리는 책 중에 하나가 뭐냐? 웰 띵킹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웰 띵킹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 되는 법을 얘기해요. 혹하십니까? 여러분들 물론 이것도 중요한 나름의 책이지만 어쨌든 목적은 다르지만 보니까 나름 참고할 게 참 많다라는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이 저자가 이제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지긋지긋해서 10대 때부터 올라와가지고 이제 낮에는 그 봉제 공장을 다니고 밤에는 또 공부를 하면 주경약독을 해서 열심히 해서 그래 돈을 좀 벌어가지고 어느 정도 잘 사는 듯 했어요. 그런데 또 얼마 가지 않아서 10억이라고 하는 빚을 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나는 맨날 이러고 살까? 왜 저 부자들은 저렇게 잘만 살고 있지? 신세 한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도대체 부자는 어떻게 잘 살게 되는 거야? 공부를 해보자는 거예요. 연구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게 된 것은 뭐냐면 야, 부자가 사는 방식을 내가 한번 따라해보자 라고 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도 부자로 사는 삶을 내가 한번 연습해 보겠다 라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부자가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그 부자는요 나중에 또 쫄딱 망해요. 그러나 부자는 부자로 사니까 부자라고 합니다. 부자의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참고할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자는 지출을 해도 투자를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지출과 투자는 다르잖아요. 지출은 뭐예요? 명세서 오고요. 카드값 이렇게 오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오늘 먹을 반찬을 향하여서 이게 투자 아니죠. 그것은 지출을 하죠. 그리고 내가 사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거기에 지출을 합니다. 오늘 당장 위해서 사는 거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게 되면 늘 허덕이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전긍긍하면서 궁여지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부자는요 물론 지출도 하지만 투자도 한대요. 그래서 그 투자는 뭐냐면 당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먼 미래를 생각하면서 소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책을 사기도 하고 강연을 듣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당장 이익이 아니지만 돈을 위해서 그냥 투기해서 당장 이익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보고 장기적으로 투자할 줄 아는 그 모습, 이게 부자된 법칙 중에 하나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성적 올리는 데만 급급하고 있으면 걔는요 늘 항상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스트레스 받고 살지만 정말 아이들을 잘 행복하고 공부 정말 부자 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은 투자로 공부하게 해요. 뭐예요? 비전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비전을 보고 그 먼 미래를 향하여서, 그래서 독서도 하게 되고요. 꼭 교과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것의 경험을 갖게 되는 거, 이런 모습이죠. 마찬가지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장 문제가 생기니까, 건강이 나빠졌으니까 야 내가 급한 마음으로 이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지출적인 경건이에요. 경건의 모양밖에 되지 않은 거죠. 예배를 그냥 때우는 식이에요. 하나님 나 예배 드렸어요.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좀 이렇게 뭔가 재수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때우는 식으로 하고 있으면 지출적으로 경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정말 풍성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투자하는 경건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천국에서 살아갈 삶을 기대하면서 그 천국의 삶의 습관, 그 천국의 삶의 패턴, 그것을 오늘 내가 이뤄가라는 거예요. 그게 well thinking,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다, 바로 경건의 실제를 갖는 것이고 투자하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때로는 저도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더라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도 그냥 오늘 이번 주의 설교는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이걸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거기에 급급하게 바쁘다 보면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기도할 때더라도 그냥 당장 다가오는 문제들 속에서만 이번 주에 누구 실망한다는데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지출적인 것에 급급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아니겠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실제를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과 내가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 열천일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같이 한번 기대해보고 또 찬양도 준비하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 같이 한번 찬양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들을 누려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노력을 하고 또 신학책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교감을 가질 수 있는 시간으로, 그래서 올해는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이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좀 애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투자해 보십시오. 하루에 1시간 정도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새벽에 일어나셔서 뭐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시든지 큐티를 하시든지 말씀을 보시면서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낮에 좀 시간 되실 때 차 한잔 하시도 그냥 하지 마시고 찬양을 이렇게 틀어놓으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내가 차를 마신다 이런 생각 가지면서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고, 저녁에도 뭐예요? 같이 딱 불을 끄시고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하는 시간, 교제가 많은 시간 가져보라는 거예요. 여기 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상력이냐면 미래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만남의 시간들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오늘 한번 그렇게 살아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여 가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게 되고, 그 가까이 옴을 통하여서 나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좀 애매하시죠? 네. 저도 사실 원래 말씀 전하기 전에는 이번 한 해에는 여러분들 암송을 다 하셔야 됩니다. 뭐 아니면 성경을 몇 번 읽으셔야 됩니다. 기도는 몇 시간 하셔야 됩니다. 전도는 전도는 몇 명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그건 결국 등인 거예요. 모양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양을 준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뭐예요? 경건의 실제를 행하셔야 됩니다. 경건의 능력을 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셔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내가 어떻게 뭐 주장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 예배가 내가 경건의 모양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경건의 실제로 행하고 있는지, 급급하게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예배하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모든 시간을 그렇게 행하여 가십시오.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그렇게 한번 행하여 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래서 목장 모임에서도 한번 이번 주에는 그 주제를 가지고 나눠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면, 미래를 향하여 투자하는 삶을 살게 되면 당장에서 뭐 좋은 일이 뭐 일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점점 부자로 사는 법을 살게 될 것입니다. 물질의 부자는 아닐지라도 영혼의 부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서요 마음 풍족한 삶을 살죠. 그런데 이 마음 풍족한 삶을 살잖아요, 영혼의 풍족한 삶을 살잖아요, 물질에도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당장의 모습에 우리가 모양에 투자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부자로 사시기를 할렐루야. 말씀을 읽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은 줄 압니다. 코로나 시국 정말 많이 힘든 분들이 많죠. 이거는 백신이 맞는 것도 두렵고, 또 안 맞자니 두렵고, 또 백신 패스 식당 갈 때마다 이거 들이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이게 도대체 뭔가라는 생각도 가지게 되고, 또 정말 많은 분들, 또 어떤 분들은 이것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면 준비해야 될 것인데,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자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된 신부가 되지 말고 정말 주님만을 구하는 신부로 살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정말 마지막 기회다 싶은 마음으로 전도하는 시간 되어야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정말 다가올 주님의 천국의 삶을 다시 한번 이루어보자고, 모양이 아닌 내가 정말 이 때에 투자하는 마음으로 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꿈꾸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들을 꼭 가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면 지금 우리가 누렸던 이런 둘러싸이는 답답하고도 두렵고 암담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로 될 것이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화로다.
그래서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삶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래서 이 나라를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다가올 나라, 그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